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궁대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밝은 태양 아래, 그리고 별빛이 빛나는 그 밤하늘 아래 호흡하며 주님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믿음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주의 긍휼 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안에 정성을 드리며 주를 향한 못다한 사랑 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받아주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허물과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받으소서. 우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우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생명의 언약
이루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우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자들의 비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재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재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세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져 갈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뭔가에 의해서 잘못되어져 갈 때 반드시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가 예수님의 원줄기 되어지는 거기에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져서 뭐 할 수 있냐?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뭘 얘기하냐? 영적인 깊은 침체와 주님과 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짐이 무서운 이유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영적인 떨어짐이 이는 밖에 버려져서 이 마름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서 여러분 탈락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가 말라서 버려지는지 불에 타게 되었는지 이런 그 과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중간 단계의 영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져 갈 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이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듣는데 뭐가 움직이지 않느냐? 마음의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5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떤데 여러분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면 낫죠. 여러분 그 솔로몬 행각에 있는 이 운물은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하니까 고침을 받더란 것이죠. 그래서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물이 동할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때 가슴이 동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찔림이 안 찔리는 거예요. 아주 센 얘기해도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지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지가 뚝 떨어져서 결국은 말라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듣는 것도 복이 있지만 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이 동의를 할 때 그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90% 이상은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거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기가 뚝가지처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자신을 속일 때 뭐가 일어나냐? 귀가 가리워져요. 귀가 딱 가려워져서 더 이상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심이 이끌려서 결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핵심 정상이 뭐냐?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뚝 떨어져 있는데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보다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근거가 아니라 감정이 자기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은 정말 못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처럼 사람을 잘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 시험을 친 거예요. 대학 시험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가슴이. 여러분 저도 학력고사 칠 때 대학에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무너짐이 여러분 이만저만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재수를 또 했는데 여러분 그 떨어짐.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떨어진 거 전산 오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죠? 합격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은 그렇다는 것이죠. 뒤에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감정은 이렇게 잘 속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을 건강검진을 했는데 오진이 나가지고 암으로 나온 거예요. 암으로. 그러면 뭐가 되어지죠?
이 감정이란 놈은 진리를 기준으로 되지게 않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무너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죄송해요. 오진이에요, 오진. 사람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렇게 감정은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보다 뭐를 따라 움직인다? 감정에 따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눈물 뿌리고 울고 막 이렇게 감정에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말씀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감정과 함께 영적인 체험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체험했다. 환상과 예언을 받고 막 이런 거. 그리고 꿈, 환상.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데 대하여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상태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다고? 말씀을 안 행한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시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가 왔다고요? 신앙의 위험, 깜빡깜빡 위험 신호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가, 칼이 여러분의 가지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가지가 뚝 끊어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가 형식이 돼요. 기도하긴 한데 여러분, 가슴이, 형식이 뭐죠? 가슴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미 대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는 관계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식어가면 기도가 의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국은 끊어져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영은 영으로, 육체는 육체로, 그리고 마음은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 쉬지 말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냐? 기도하는, 마음을 다해서 늘 기도하는 그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문제는 뭐냐? 거의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의 80%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기도 안 하고 하루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삽니다. 기도가 짧아지는 게 거의 기도를 안 해요. 거의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려고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섭니다. 그리고 기도 중 집중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인데 기도를 오래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거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왜 그러냐? 기도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영적 무감각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시험을 이길 힘도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딱 형식이 되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이미 가지가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여러분 점점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경고가 약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양심의 경고가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죄를 어떻게 무디게 만드느냐, 마음을 어떻게 무디게 만드느냐, 그것은 죄가 지어지면 마음이 무뎌져요. 마음이 탁하게 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게 되어지느냐? 너희의 모든 악독, 여러분 내 속에 악한 악독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그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 여러분 시시때때로 노하는, 그리고 여기서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일으키냐?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리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문제는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독, 여러분 노함, 그리고 분내고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마음이 간경화가 되어져서 여러분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점점 몸의 기관이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를 합리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뭐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안수지사님도 하는데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비교해서 자신을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회개보다 변명을 많이 합니다. 죄 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죄 짓는 수많은 방식들을 여러분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영적 힘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집니다.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질 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막 커져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거. 여러분 선거철인데 왜 그거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한번 인정받고 싶어서. 아유 의원님 이렇게. 아이 참 꼴값을 떨어요. 아유 참. 그리고 돈, 그리고 성공, 그리고 쾌락이 더 중요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뭐냐? 영적인 어둠이 짙어갈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놓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초창기부터 이 바울의 사역과 함께 했던 동력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이 여러분 동력자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화려한 도시와 같은 해안 이 지역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세상의 인정, 그리고 세상의 돈, 그리고 세상의 성공, 그리고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물러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쾌락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통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돈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미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과 가치관에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행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성장보다 현실적인 성공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막 거기 성공에 집착해서 여러분 큰 교회 이루려고 하면 담임 목사는 폭군이 돼야 돼. 폭군이 안 되면 큰 교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교육자를 달달달달 뽑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대부분이 큰 교회가 됩니다. 교무가 있으면 여러분 아직 담임 목사님들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가면 부교육자 모임은 완전히 지옥과 같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숫자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뒤지도록 여러분 말씀 밥값은 해야 될까 이거 밥값. 눈을 부룩부룩 떨면서 밥값도 못하는 게 막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현실적인 성공에 여러분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목사 오랫동안 한 사람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한때 바울과 함께한 사역했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있는 자기의 많은 재물을 바라보고 은금 그리고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집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떨칠 수 없어서 결국은 유황불이 내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다가 결국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한 믿음이 결국은 가지가 떨어져서 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져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데도 뭐가 없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데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헌금을 드리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헌금에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랑은 늘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인한 자기를 배신한 이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자리에 초청할 때 3번이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여러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짜장면 사주는 게 중요합니까? 목걸이 사주고 귀걸이 사주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진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이 환경도 초월하게 만들고 여러분 모든 조건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딱 식어버려.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져 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아니 나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마구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촛대가 뭐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촛대. 7촛대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 정상이 뭐냐?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아무런 주님을 향한 집중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란, 건강하지 못하는 상태란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실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소변 못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20대 때 요로 결석이 걸려가지고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소변을. 이거 여러분 소변을 보는데 여러분 피하고 섞여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통증이에요. 화장실에 가는 거. 그래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물을. 그래가지고 처방이 맥주를 처방해 주도록 의사가 약과 맥주를 처방해 주도록. 그래서 맥주 먹으면서 그게 빠지는가. 그게 옳은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술이 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취는 거예요. 안 취는 거. 와,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저도 이 알코올에 대한 대단한 명령력이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자,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걷지 못한 상태가 되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하지만 뭐가 없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쁨이 없는 봉사는 주님이 불편해 하십니다. 기쁨이 없는 거는 주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되려고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기쁨이 들어가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역 자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역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도 지켰고 충성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최고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은 사랑이 식은 것을 가장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존경하는 모든 선교의 시발점이 되어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에 사랑이 식어진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에베소 교회는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만 기둥 몇 개만 이렇게. 여러분 터키에 가면 에베소 교회 성기순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어두움이,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져 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더 이상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신앙이 식어가면 거짓을 분별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감동적이면 진리라고 착각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속에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감동이 있지만 이런 거짓, 영화 그리고 연극만 봐도 여러분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순신 장군 뮤지컬을 봤는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봐도 여러분 사람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보다 체험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딱 흐려지면 여러분 체험이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거짓 교훈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나치게 우상합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막 우상하기 시작합니다.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 구차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성경적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혹입니다. 자, 영적으로 잠들면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거짓인데 진리로 딱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회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면 뭐가 안 되냐? 여러분, 버림받는 이유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 자체가 안 돼. 회개형을 주님이 안 줘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신앙이 식어가면 죄를 슬퍼하기보다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을 우선시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 어두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걷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밝게 만들어. 그것이 뭐냐? 자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이 뭐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우리의 삶을 아파하면서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미 내 영이 엄청난 어두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사역자들 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보다 자존심을 붙듭니다. 잘못했으면 교인들 보기에 부끄럽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되는데 자존심을 먼저 세워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딱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뻑이잖아요, 뻑이. 거짓말 하잖아요. 당당하게 얼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미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정치인들은. 여러분, 정치인들은 거의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깁니다, 죄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회개로 돌아왔고 사울은 변명하다가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력은 얼마나 완벽한가 보다 얼마나 회개하는가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져 갈 때 뭐가 일어나냐? 교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의존이 줄어듭니다. 교만해요, 사람이. 자, 인생 신앙이 식으면 사람은 점점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자랑하게 되어져요. 좋은 차, 좋은 집, 뭐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기타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내 이번 중간고사 1등해서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반찬 하나 한 거 가지고도 드러내고 옷 잘 입은 것도 드러내고, 이거 참 별남별걸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 식어가면 사람은 점점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이미 그가 무너졌다는 것이,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역들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교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참 위험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근데 자기들은 여러분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긍휼과 자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 이미 교만한 것이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괜찮다고 항상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막 타인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임재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적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예, 영적 경고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안 들려요.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여러분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 라고 자신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가장 아프게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란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의 등불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랑이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등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좋은 것이 더 이상, 사랑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라면을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 김치찌개 하나만 놓고도 그렇게 행복한 것이 뭐가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뛰어나게 탁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만이 커지고 하나님 의존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에서 여러분이 떨어질 때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수분을 먹어본 진흙이 돼. 수분을 먹고 있다. 여러분 딱딱한 흙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다. 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자기나 무엇을 만들 때 이 흙은 반드시 수분을 머금은 진흙이 되어져 여러분을 비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을 메마르게 만들고 여러분 가운데 진흙인데 수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런 일도 여러분 가운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버린 진흙은 갖다 버려요. 이런 사용할 수가 없는, 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어버린 가슴을 어떻게 다시 뛰게 할 수 있는가? 한 번도 뛴 적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아직까지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회심의 경험. 여러분 회심의 경험이 뭐냐? 그게 첫사랑이거든. 주님을 사랑해서 막 눈물이 흐르고 그분 때문에 막 그냥 교회가 좋아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성경이 좋아서 미친 듯이 읽고, 여러분 이런 첫사랑의 그런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주님, 나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뛰다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다가 식어버린 가슴은 어떻게 다시 뛰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사랑을 있었는데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 딱딱하게 냉랭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냉랭하게 식어버린 가슴을 어떻게 다시 뛰게 만드는가? 첫 번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예배 엄마가 오라니까, 엄마가 안 오면 잔소리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막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뭔가 하는 것이 귀찮아지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뭐라고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원인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런 자복할 때 여러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이 주님의 경고를 우습게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 역사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이건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하실 수 없는, 주님이 능력 중에, 여러분 그 능력 중에 할 수 없는 능력이 뭐냐?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 안 한다는 것이죠. 헛소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란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끊어내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해서, 그냥 필요한 것 그 정도로 되어져야 되지, 여기에 대한 지배한 사랑을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못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없는 지푸라기처럼, 초가집처럼, 여러분 존재감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지극한 사랑, 그 큰 사랑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식어버린 가슴이 다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8가지가, 여러분 내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신앙의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는 더 회개가 안 돼. 여러분 회개도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훈련하는, 회개가 훈련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인생 노년에 가면 여러분 자존심,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체면, 자존심 때문에 회개 자체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 여러분 회개 자체가 안 돼요. 회개 자체가 노년에 가면 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뭐하라? 철저하게 회개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셔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식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여러분 다시금 첫사랑의 행위를 가져서 주님과 나누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감격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생명의 언약 이루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생명의 언약 이루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오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가 와 있는 위치를 잘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심장 없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 없이, 아버지 아무런 마음의 동요나 아무런 마음의 느낌도 없이 아버지는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며 아버지 시간 드리는 아버지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아버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심장이 빠져버린 아버지 고장난 마음, 고장난 시계처럼, 고장난 차처럼 돌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 이 마음의 주님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강력한 뇌계의 영으로 하나님 심령을 적셔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식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무릎 꿇고 시간을 들이지 않는 아버지 병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어있지 못하는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말라 버려 아버지 하나님 수분이 없어서 아버지 진흙이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에 아버지 회개의 영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부르짖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감흥 없이 습관적으로 죄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수많은 잘못된 언어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아버지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성과 비수를 꽂으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아버지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을 채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성공, 부귀, 명예, 권세, 인기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는 수많은 아버지는 세상의 판단의 자유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아버지 그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병들어 아버지 주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서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단계에 아버지 하나님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외계 영으로 심령을 채워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손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아버지 하나님 쉽게 넘기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금 회개할 마음, 비록 살인교사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지만 율법으로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침상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 율법을 뛰어난 하나님의 용서로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뜨거운 회개의 마음으로 식어버린 그 심장을 새롭게 뛰게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받게 하시고 겸허하게 말씀 받게 하시고, 아버지 밖에 버려져서 아버지 말라 비틀어져 아버지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거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즐거이 들으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약속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아버지 안에 남아있는 일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온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손은 저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갈 길을 아버지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탁월한 하늘의 지혜와 솔로몬 같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의 좋은 만남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유튜브로 예배 드리며 주의 교회를 같이 섬겨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 꼭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 들여사오니 주님도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이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깨어 자신을 잘 분별하며 어디쯤 와 있는지 자신의 영혼의 심각한 상태를 바라보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